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초과학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성경을 열면 맨 처음에 나오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은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실존하시며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무조건 믿으라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는데 그 부모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따지고 연구해서 믿는 자녀는 거의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믿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조건적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타락하여 무지에 떨어져서 특히 이 심령이 어두워져서 영으로 계시는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에게는 본심과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고민하고 하나님에 대하여서 연구해 왔던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으신 이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고 고민해 왔던 것입니다. 인간과 우주에 대한 연구는 아주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종교에서는 무조건적으로 신을 믿고 믿으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철학자들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를 연구하고 창조주께서 창조한 물질 세계의 원인을 연구해 왔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탈레스는 물질의 원료를 물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모든 생명체는 이 물에서 생성되고 물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질의 원료를 물로 본 것입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을 구성하는 원지를 불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피타고라스는 만물은 철저히 수리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만물의 근은 수, 즉 수리로 보았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흙과 물과 공기와 불 이런 네 가지가 물질의 본질적 원소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은 진류와 형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든 진류에는 원인적인 진료가 있어서 그것을 제1진료라고 하였습니다. 그 제1진료는 하나님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은 후대에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습니다. 우주에 대한 연구가 중세에 와서는 인간의 정신은 어디서 왔는가? 신은 실존하시는 건가? 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우주의 본질은 정신이다 라는 학설을 중심하고 유심론이 나왔고 이를 바탕으로 민주주의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우주의 본질은 물질이라고 주장하면서 유물론이 나왔고 이를 중심한 공산주의가 세워졌던 것입니다. 특히 영국의 다윈이 1859년도에 쓴 종의 기운이라는 책에서 동물의 여러 변종이 수백만 년에 걸친 진화의 결과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과학적인 정설로 떠오르면서 진화론은 창조론에 엄청난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세계적으로 진화론에 따른 무신론이 더더욱 팽배해졌고 대부분 학교에서는 이 교과서에서 창조론보다는 진화론을 더 많이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까지는 교회 잘 다니던 아이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상급 학교로 올라갈수록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진화론 때문인 것입니다. 인간이 동물로부터 진화되었으니 교회를 다닐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하여 논리적이고 과학적인 설명이 참으로 절실하다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행히 과학이 발달되면서 과학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실존성을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과학이 조금만 더 발달되게 되면은 과학자들에 의하여 하나님의 실존성과 저 영계까지도 밝혀지는 날이 올 것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이 무생명체와 생명체를 크게 네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인간계,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입니다. 과거에는 물질의 원질을 물이니 불이니 공기니 흙이니 이런 등으로 주장했는데 과학이 발달되면서 물질들은 분자로 조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약 10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은 아주 작은 세포를 20만 배 이상으로 확대해서 관찰할 수 있는 전자현미경을 만들었습니다. 그 전자현미경으로 세포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이 세포는 수소, 탄소, 질소, 산소, 칼슘, 인, 또 황, 나트륨, 철, 동, 아연 많은 원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밝혀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 원소들 각각에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더더욱 놀라운 것은요, 세포에 담겨있는 원소들을 인위적으로 다 합성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생명체가 생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체는 인위적이고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디로부터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생명체가 과연 어디서 왔겠습니까? 과학자들은 이 신비한 문제를 풀기 위하여 노력하고 연구하고 있지만 풀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3장 4절에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만물을 지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도 당연히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과학이 아무리 발달해도 생명체는 인간이 만들 수 없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의 노력으로 물질의 원료는 분자라는 것이 밝혀졌고 나아가 분자는 원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원자는요, 소립자로 구성된 것도 밝혀졌습니다. 과학 중에 이 양자 물리학에서는 물질의 구성과 크기를 연구하기도 합니다. 양자 물리학에서는 일반 과학과는 달리 인간이 식별할 수 없는 미시적인 것까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양자 물리학에서 소립자를 연구해 보았더니 소립자는 에너지로 구성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소립자까지는 현미경을 통하여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립자를 구성하고 있는 에너지는 형체가 없는 무형입니다. 무형은 현미경으로도 볼 수가 없습니다. 소립자를 구성하고 있는 이 에너지는 입자성 에너지와 파동성 에너지로 되어 있다고 하였습니다. 인간뿐 아니라 동물, 식물, 광물 모든 생명체나 무생명체들은 분자,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은 모두 이 에너지로부터 변형되어진 것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중대한 질문을 해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에너지가 어떻게 하여서 이 광대무변한 물질 세계를 이룰 수 있었겠는가? 더욱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인체와 모든 존재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이고 질서적인 것은 절대로 저절로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질서적인 실체가 되도록 만든 원인자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원인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신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무형이신 하나님께서 무형인 에너지를 창조하시어 그것을 재료로 해가지고 보이는 유형세계를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초과학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구와 우주가 과학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질서정연하게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너지의 본체이시며 생명의 본체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형의 에너지를 통하여 물질 세계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무형의 생명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밝힌 사실을 놓고 볼 적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유실론적 인생관과 유물론적 인생관은 그 생활이, 그 삶이 근본적으로 다를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 존엄한 하나님의 자녀로 아주 귀하게 봅니다. 그러나 육물론적인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무신론자들도 과학은 믿습니다. 이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실존하시는 것을 알게 되었으니 그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는 더더욱 적극적으로 증거해 가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늘 말씀에 이어서 과학자들이 밝힌 과학적인 근거와 이 성서적인 근거를 중심하고 하나님의 실존을 더더욱 구체적으로 증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